여러분 2010년도 1월 그러니까 10년 전이죠. 10년 전에 IT에서 여러 어마어마한 큰 지진이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요. 당시에 죽은 인원이 16만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큰 참사였죠. 여러분 당시 한국에서 119 구조대를 파견해서 이 구조 활동을 벌였었는데요. 그런데 이를 한국에서 한 방송사가 이렇게 취재를 해서 방송했는데 이게 큰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를 보도한 뉴스 내용에 따르면요. 여러분 당시 거기에 구조대원들이 생활하는 환경이 너무나 열악했던 거예요. 너무나 심각하게 열악해서 막 물도 제대로 나오지도 않아서 샤워도 제대로 못하고 또 텐트도 너무나 부족해서 막 그냥 맨 바닥에서 모기장 쳐놓고 이렇게 자기도 하고 또 화장실도 하나밖에 없고 또 위생 상태도 너무나 엉망이었어서 너무나 어려운 그런 환경이었던 것을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반해 그곳에 있었던 대사관 직원들은 너무나 편하게 생활하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럴듯한 건물에서 에어컨을 틀어놓고 지내고 또 푹신한 매트리스를 깔고 자는 것이었죠. 여러분 게다가 더 큰 문제는 그 건물에 아직 뜯지도 않은 새 매트리스가 막 쌓여 있었고요. 그리고 한켠에는 맥주도 막 잔뜩 쌓여 있던 거예요. 이런 걸 막 이제 보도를 하면서 막 분노하면서 막 이렇게 보도를 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냥 여기서 가장 큰 논란이 된 것이요. 당시에 이제 도미니카 대사였던 강성주 대사라는 분의 인터뷰였습니다. 뉴스에서 이렇게 그분의 인터뷰를 소개해요. 상황이 이렇게까지 열악한데도 현지 우리 대사는 구조대가 오는 게 영 탐탁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이제 바로 이 인터뷰 음성을 들려주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여기에서 식사 문제라든지 자기 모든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들만 와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취재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대사님 그게 무슨 말이세요? 적당히 하고 오지 말라는 말인가요? 그랬더니 이 대사님이 막 당황해하면서 하면서 이제 이렇게 화면이 전환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너무 화가 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우리 대사라는 사람이 이럴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뉴스가 나간 이후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난리가 나서 막 인터넷상에서 막 댓글 부대들이 막 동원되고 막 이제 심지어는 이분 탄핵해야 된다 해서 이제 탄핵 투표까지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벌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얼마 후에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반전이 일어났는데 알고 보니까 이 뉴스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뭘까요? 악마의 편집이었다. 악마의 편집. 여러분 실은 당시 대사관 직원들이 머물고 있던 건물은요. 그곳의 모든 봉사자들을 위한 창고 역할을 하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창고 역할을 하는 곳이었고 또 맥주는 구조대원들의 뒤풀이용으로 사용하려고 이렇게 쌓아놨던 것이었죠. 여러분 그리고 그 무엇보다 이 강성주 대사님이 했던 이 발언은 알고 보니까 실은 당시에 유엔 총장 특별 대표를 면담한 내용을 갖고 와서 그대로 이제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건데 그것을 앞뒤는 자르고 마치 그 대사님이 한 이야기인 것처럼 이렇게 내보냈던 것이죠. 게다가 이제 전체 인터뷰 영상을 보니까요, 이분의 말은 오히려 이 IT의 구호 활동을 오는 한국 국민들이 걱정돼서 이런 상황이니까 조심해서 와라. 이런 어떤 차원에서 했던 얘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이야기의 맥락을 모르고 시청자들이 이렇게 중간에 딱 잘라서 그 이야기를 보니까 이 사람의 말을 완전히 오해하고 왜곡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야기든지 맥락을 아는 게 참 중요하죠. 그렇죠?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하면서도 길게 대화를 할 때는 때로는 우리가 앞뒤 이야기들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든가 놓친다든가 그러면서 오해하게 되는 경우들도 간혹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대화를 하면서도 맥락을 아는 게 참 중요한데요. 실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성경의 맥락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문맥이라고 하죠. 문맥이라고 하고 콘텍스트라고 하는데 이 문맥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고 보면 때론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도 너무나 큰 오해를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헛다리 짚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것에 대한 신뢰들은 정말 많은데요. 네, 정말 많은데 대표적인 경우가 여러분 뭘까요? 네, 대표적인 경우 힌트 드리면 욥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욥기. 네, 그렇죠. 욥기에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다. 네. 와, 이 말씀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축복된 말씀입니까? 그렇죠. 막 적용하고 싶고 하나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런데 실은 이 맥락을 보면 어떻죠? 여러분 이 맥락을 보면 실은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은 원래 욥의 친구 빌닷이 욥을 비난하고 조롱하면서 이렇게 했던 말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맥락은 보지 않고 중간에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만 딱 집어서 보니까 이런 오해가 생기고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도입에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냐면요. 여러분 오늘 본문 5장 12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이 이 말씀들이 지금 로마서의 어떤 이 흐름, 이 맥락을 좀 더 이해하면서 보면은 좀 더 깊이 다가오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물론 오늘 말씀은 이 맥락을 모른다고 헛다리 짚거나 오해하거나 이럴 만한 것은 별로 없는데요. 그래도 이 흐름과 분위기를 좀 더 기억하고 생각하면은 사도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또 어디다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인지 그 핵심이 무엇인지를 좀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기서의 맥락을 이 흐름을 좀 말씀드리면은 제가 로마서 5장 들어갈 때 말씀드린 부분이 이 로마서 5장부터는 분위기가 좀 변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렸었죠. 그 어떤 분위기였냐면 앞에서는 계속 죄를 많이 강조하고 형식주의, 율법주의 이런 거 많이 강조하고 막 이러다가 그 어떻게 생각하면 좀 막 이렇게 깎아내리는 듯한 이런 혼내고 막 이런 듯한 어떤 분위기였다가 그런데 이 말씀에 이 5장부터 분위기가 확 바뀌는 것이 누리자, 즐거워하자, 소망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로 얘기가 분위기가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런 말씀의 분위기가 보면은 오늘 말씀과 5장과 6장과 7장과 8장까지도 계속 좀 어느 정도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우리 5장, 6장, 7장, 8장 보면서 좀 다른 것에 집중하게 될 수도 있고, 강조점을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고, 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물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개인적인 묵상으로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개인적인 묵상으로 좀 다른 이야기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이 말씀이 내 마음까지 너무 이렇게 와닿고 감동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맥락과 상관없이 흐름과 상관없이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실은 이 말씀을 객관적인 어떤 팩트로서나 우리가 가르친다거나 제대로 된 해석으로서의 이렇게 흐름을 빠뜨리고 보게 되면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5장 이후로 계속되는 말씀들에는 실은 혼내고 좌절시키고 이런 어떤 분위기보다는 소망을 주고 힘을 주고 또 밝은 미래를 이야기하는 그래서 긍정의 힘 그런 어떤 분위기라는 것을 좀 이해하면서 보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그런 흐름을 좀 생각하면서 앞으로 진행되는 말씀들을 잠깐만 좀 6장, 7장, 8장까지도 좀 보면은 5장 후반부터 6장, 7장, 8장까지의 내용은 여기 내용을 보면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바울이 여기서 대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조법을 사용하고 있는 대조하는 거죠. 5장 후 오늘 본문 말씀은 보면은 제목이 뭐죠? 오늘 본문 말씀 제목이
그 아담과 그리스도라고 이제 성경책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죽었지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은혜 가운데 생명을 얻었다.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예수님 대조하기. 여러분 6장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생명을 얻는다. 그 죽음과 생명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자신을 불의의 무기로 드리지 않고 의의 무기로 드려야 된다. 불의의 무기, 의의 무기 대조하고요. 이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다. 이런 대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제 5장부터 8장까지. 율법이라는 옛 남편은 죽었고 이제 우리는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살게 된다. 대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대조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통 왜 쓰죠? 왜 쓸까요? 이런 대조하는 방법을 왜 사용하는 거죠?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죠? 분명하게 내가 이야기하려는 메시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쓰고 있는 거죠. 분명하게 강조하고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 전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후자의 이야기를 더 뚜렷하게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오늘 말씀으로 좀 들어가면 이런 대조적인 구조로 된 말씀 가운데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이제 아담과 예수님 이렇게 대조하고 있는데요. 근데 오늘 말씀이 실은 좀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이거 처음 해볼 때는 잘 모르겠지만 좀 특이한데?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혹시 이런 것들을 캐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래서 원래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원래는 좀 이거 액티비티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시간이 너무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까지 시간이 안 돼서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핸드아웃 이렇게 드렸는데 이거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유인물 말씀을 제가 드렸죠. 보면은 형형 색깔의 이쁜 색깔들로 이렇게 단어들이 색칠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 혹시 여기 제가 색깔로 칠해 놓은 것들이 뭘 칠해 놨는지 아시겠습니까? 뭘 칠해 놨을까요? 뭘 한 걸까요, 제가? 크게 한번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안 들립니다. 그렇죠. 반복되는 같은 단어, 똑같은 단어나 비슷한 의미의 단어들을 색칠해놨어요. 근데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단어들이 어떤 느낌 받으십니까?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생각보다 이 짧은 한 10구절 정도의 말씀 가운데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반복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어떤 말씀들이 있죠? 한번 어떤 단어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큰 소리로 한번 말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한 사람, 가장 많이 보이는 게 한 사람이죠. 또 뭐 있죠? 모든 사람, 많은 사람 있고, 또 뭐 있죠? 죄도 정말 많이 얘기하고 있고, 또 의롭다, 뭐 이런 얘기들, 선물, 사망, 생명, 영생, 이런 말들이 많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특이하지 않습니까? 다른 말씀들에 비해서. 여러분 거기다가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여러 번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단어들을 보면요. 다 어떤 단어들이냐면은 다 거의다가 각각 상반된 의미의 단어들입니다. 한 사람과 모든 사람, 아담과 예수님, 죄와 의, 사망과 생명, 정죄와 은혜, 또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고 의와 은혜가 왕노릇하는 상반된 이야기들. 그렇죠. 그런 이야기들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한 사람은 한 사람이란 단어가 되게 많은데 실은 여기서의 한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기서 한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한 사람이 아니고 몇 사람이죠? 두 사람. 누구죠? 아담과 예수님. 그렇죠. 이렇게 두 사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한 사람 그리고 한 사람 이렇게 정했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많은 대조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정말 많은 대조들. 이것과 저것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만 보면, 대충,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런 것들이 좀 감이 오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묵상을 할 때도 이런 어떤 묵상법도 사용해도 괜찮을 텐데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좀 이야기를 나누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매우 복잡해 보이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서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런데 가만히 보면 너무나까지는 아니지만 꽤 단순한 부분들이 이렇게 반복적인 것들이 많고, 실은 구조를 보면요, 구조적으로도 반복되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자, 구조를 설명드릴게요. 네, 오늘 말씀은 12절부터 14절까지는 죄와 사망의 유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죄와 사망이 시작됐다, 그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서 인트로덕션 같은 말씀이 12절부터 14절 말씀인데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 16절은 하나의 터닝 포인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전환점으로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가만히 보면 15절과 16절이 똑같은 얘기예요. 동일한 얘기를 다른 표현들로,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다른 표현들로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한 17절과 21절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다른 표현으로 반복하고 있고, 또 18절과 19절도 그런 것입니다. 세트입니다. 그래서 반복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복되는 것만 확 줄여도 되게 짧은 본문이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하나 좀 이렇게 자세히 보면요. 우선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한 사람으로부터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하는데, 아담 얘기하는 거죠. 아담으로부터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아담의 범죄함으로,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다. 죄와 사망의 유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1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이후로 세상에는 사망이 왕노릇한다. 사망이 왕노릇한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말씀에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15절과 16절 이 전환점에 가서는, 여러분, 그랬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다라고 해요. 말씀을 보면서 따라오시면 15절에서는 은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은사가 선물이라고 말씀드렸죠. 기프트, 선물인데요.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아담의 범죄와는 같지 않다. 아담이 했던 범죄하고는 같은 게 아니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은 선물은 더욱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대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6절에 또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데요. 좀 다른 형식으로 반복합니다. 이 선물은 그 한 사람의 범죄와는 같지 않다.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정죄를 받게 되었지만, 그 선물은 많은 죄인들이 오히려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대조하면서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담으로 인한 죄와 사망의 결과보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선물과 칭의가 그 의롭게 됨이 더 놀랍고 더 풍성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리고 또 이런 반복이 계속되는데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절과 21절, 또 18절과 19절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데, 먼저 18절과 19절부터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죠. 18절은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여러분, 패턴이 들리시죠? 그냥 성경 그냥 쭉 읽을 때는 이런 게 잘 느껴지지 않아요. 그렇죠? 이런 패턴이 있습니다. 19절도 비슷하게 이야기해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앞에서는 정죄라고 표현했어요. 그렇죠?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앞에서는 의로운 행위라고 했고요.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동일한 이야기를 대조하면서 반복하고 있는 패턴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다 보이십니까? 혹시 머리가 아프십니까? 아니시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실은 이런 이야기들이요 로마서 5장 앞에서도 했던 이야기예요. 그렇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이런 이야기들을 어느 정도 설명했는데 여기서 또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왜 여기서 또 이렇게까지 여러 차례 반복하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강조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실은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의도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하려는 이야기는 이게 더 풍성하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더 풍성하다. 아담의 범죄로 우리에게 찾아온 죄와 사망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의와 생명과 은혜가 훨씬 더 풍성하고 강하고 능력이 있다. 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너무나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바로 왕노릇이라는 단어입니다. 왕노릇. 왕노릇. 여러분 14절에 먼저 등장했던 단어인데 그냥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망이 왕노릇했다라고 한 거예요. 14절은 아까 12절, 13절, 14절 뭐라고 그랬죠? 인트로덕션 같은 그 인트로덕션의 마지막에서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세상이다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 말씀이 그 단어가 그 표현이 17절과 마지막 21절에 또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도 또 동일한 문장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 번역으로도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좀 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한 사람의 범죄로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이제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이들은 여러분 이게 누구죠? 그리스도인. 우리가 이런 사람이죠. 우리는 그보다 더욱더 왕노릇할 것이 더 분명하다.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대조하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들리시죠? 여러분 이 말씀이 21절에서도 똑같이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전에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였지만 이제는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아주 디테일하게 나누지는 못하겠지만 중요한 부분만을 좀 마지막으로 이렇게 나누고 마치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원래 죄가 왕노릇하는 삶이었어요. 사망이 왕노릇하는 삶이었어요. 여러분 왕노릇한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리로 가라 하면 이리로 가고 저기로 가라 그러면 저기로 가고 이거 해라 그러면 이거 하고 저거 해라 그러면 저거 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조정하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 대한 모든 통솔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의 모습이 맨날 죄에 이끌려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를 지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욕심과 욕구를 채우면서 살까? 어떻게 하면 쾌락을 더 누리고 살 수 있을까? 늘 그것만 고민하는 거예요. 그 생각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거예요.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건 죄뿐만 아니에요.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고 고민하는 것이 어떤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죽지 않고 오래오래 살 수 있을까? 맨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늘 거기에만 우리가 마음이 빼앗겨서 그거 위주로, 그거 생각만 하면서 사는 것이. 그게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꼭 육적인 죽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죠. 네, 어떤 내면적인 죽음, 사회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으려고 아둥바둥 거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우리가 여기에 지배당해서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공격당하는 것 같으면은 훨씬 더 강하게 몇 배로 더 상대방을 공격하고요. 내가 안 죽으려고. 그렇죠? 그 죽음의 지배당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 죄가 시키는 대로 하고요. 사망이 시키는 대로 하고요. 우리의 정욕을 채울 수 있는 방법으로 자꾸 그걸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결정해 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사를 할 때도 그렇고요. 직장을 찾을 때도 그렇고, 진로를 결정할 때도 그렇고, 우리의 욕심이 시키는 대로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곳으로 직장을 선택하고, 우리의 육체적인 정욕을 채울 수 있는 배우자를 택하고, 내가 더 큰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전공을 선택하고, 직업을 선택하고, 여러분, 나만 아니면 혹은 우리 가족만 더 행복하고 더 큰 안락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삶의 방향이라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거예요. 부동산 값이 오르든 말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연이 파괴되든 말든 상관없어요. 이웃이 힘들어지든 말든 옆에 홈리스가 있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우리 삶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죄와 사망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드라이브해 나가는,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의롭게 된 이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의롭게 된 이들은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생명이 왕노릇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우리 인생의 결정들의 기준이 되어지고 목표가 되어지는,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지난 T 성경 공부에서도 여러분 나눴던 부분이, 우리 목요일 팀은 이제 이번 주에 모이는데 거기에 이런 그림이 나왔어요. 마지막 단원에서 한 부부가 이사를 하는데, 지역을 결정하는데, 이사할 장소 결정하는데, 남편이 가장 처음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오늘 그림을 준비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깜빡해갖고, 어디로 가야지 이웃을 더 전도할 수 있을까? 이 이야기로 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이들의 삶 가운데 왕노릇하고 있다는 것이, 그렇죠? 여러분,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거예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삶의 기준, 삶의 목표들을 훨씬 더 뛰어넘는 그런 것이죠. 거기서 자유한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 노예됐던 모습에서 해방된 거예요. 자유케 된 것이죠. 늘 돈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큰 집에서 더 화려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늘 이것만 생각하고, 거기에 우리의 생각이 완전 잠겨서, 잠식되어서 묻혀서 살아갔는데, 이제는 우리의 생각이 전혀 달라진 거예요. 거기서 해방된 거예요. 기준이 바뀐 거예요. 왕이 바뀐 거예요. 늘 오로지 우리의 생각은 뭐예요? 우리의 삶을 드라이브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를 더 이룰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를 더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의로운 삶을 살고 더 선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거기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있죠. 우리가 누굴 만난다든가 무엇을 한다든가 어디 간다든가 할 때 자꾸 고민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더 이룰 수 있을까? 내가 만나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면 만나고 대화하다가 이 사람 교회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생각하죠. 이 사람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더 하나님 만나게 해줄 수 있지?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은혜가 인도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티 모임 하면서도 참 너무나 좋았. 어떤 분은 이런 말씀 하셨어요. 누군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미워 죽겠는데,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면 괴롭힐까 막 생각하다가도 자꾸만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삶을 인도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직장을 옮겨야 되는데 내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버는 곳으로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땅의 영혼들을 더 섬길 수 있을까? 네. 너무나 자랑스러워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네. 이런 생각으로 직장을 옮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인도해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지난주일 설교에 이어서 같은 맥락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 말씀이 죄에 지배받지 말고 의에 지배받고 살아라 라고 명령하는 거, 여러분 뭐죠?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들, 하나님의 풍성한 선물을 받은 이들은 이런 삶의 열매들 자연스럽게 맺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곳에 대한 믿음이 점점 더 구체화되어 가면서, 믿음이 성장해 가면서 꼭 우리가 의지적으로 바꾸지 않더라도, 때로는 그런 부분들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꼭 그렇게 안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그런 의의 열매들을 맺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자세히 보고 나누고 좀 마칠 텐데요. 여러분, 17절 말씀이 실은 저를 상당히 많이 고민하게 했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 얼마나 제가 고민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계속해서 대조법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17절 말씀 보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보면은 이 말씀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 죽음이 왕노릇 했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그 반대는 뭐겠어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죽음이 왕노릇했다, 그 반대는 생명이 왕노릇한다, 이거여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그게 아닌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생각이 되게 사로잡혀 있었어요. 생명이 왕노릇하고 의가 왕노릇하고, 그래서 왠지 이 말씀이 그래야만 할 것만 같았어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혼자 생각해, 이 말씀 약간 오역 아닌가? 막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버전, 저 버전 막 찾아봤습니다. 주석도 찾아보고 원어적인 것도 좀 찾아보고 그랬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이 말씀이 틀린 게 아닌 거예요. 맞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막 고민하다가 이렇게 주석들을 계속 찾아보다가 딱 생각나는 거가,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반대가 생명이, 죄가 아니네요.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의 반대가 생명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보면 무엇이죠?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죄를 지배하는 것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죽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배하고 우리가 죽음을 지배하는 거, 그게 반대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는 순간 제가 창세기 4장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창세기 4장에서 여러분, 가인과 아벨, 어떤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이 이건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죄를 다스리고 사망을 다스리는, 죄악된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다스리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그 말씀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통치할 거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왕의 자리에 앉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지배 받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지배 받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이미 죄의 지배에 받지 않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사실들을 우리가 깨달아 나가고 믿어 나가고 할 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열매들이 누려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미 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생명의 다스림을 받고 있고, 여러분이 죄를 지배하는, 죄를 통치하고 사망을 통치하는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건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죄를 지배합니다. 우리가 사망을 지배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해 볼까요? 우리가 죄를 지배합니다. 우리가 사망을 지배합니다. 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길 소망하는데요. 문제는 믿음의 구체화이죠. 믿음의 구체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정말 이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죄의 지배에서 벗어난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지배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존재. 또한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세상을 지배할, 통치할, 다스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쪽에 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나간 존재들인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우리의 삶 가운데 죄의 습성이 남아서 죄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들, 사망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들 우리 삶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 강한 믿음으로, 더 뚜렷한 믿음으로, 더 믿음의 구체화로, 우리 내면에 이 믿음이 구체화되어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정말 의의 지배당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 성령의 능력 가운데 지배당하며 정말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 우리 맺어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사망의 통치를 받지 않습니다. 나는 오로지 하나님의 의의 통치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통치를 받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성령의 능력에 통치받는 우리가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죄에 통치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망에 통치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더 이상 사단의 그 영향력 가운데 통치받지 않고 지배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그 의에, 하나님의 은혜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통치받으며 지배받으며 그것들이 우리를 왕노릇하며 우리의 인생을 왕노릇하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의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 드라이브 되어지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지배되어지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 기쁨으로 그런 의와 생명의 열매들을 맺어나가는 우리가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 가운데 자라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열매 맺는 하나님 우리 자신이 되어지고 우리 가정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하나님 참된 왕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왕으로 하나님 아버지 섬기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더 풍성한 그 은혜와 그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풍성한 사랑에 감사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지배하지 않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생명과 하나님의 의가 지배해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또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의 삶으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그 통치를 받지 않고 죄와 사망의 이끌림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풍성하심 가운데 지배를 당하며 통치함을 받으며 인도하심을 받으며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풍성한 생명의 열매 맺으며 살아갈 이 자리 가운데 모든 노조하는 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그 학업과 그 일터와 그 사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